오늘은 저희가 다니엘 4장 우리가 볼 텐데요. 다니엘 4장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두 번째 꾸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꿈에 대한 이제 다니엘의 해석,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한 기록이 이제 4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격적인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1절부터 3절까지의 이제 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또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새로운 조서를 하나 내립니다. 이 조서는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29절에 나오는 조서랑은 이제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연달아 조서가 이제 두 번 등장하는 것 같은데, 이 3장 마지막에 나왔던 이 조서에서는 왕이 이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아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너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아주 강한 경고가 담겨 있는 조서가 나갔는데요. 또 다른 조서가 이제 연이어 등장합니다. 이 조서도 역시나 바벨론 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는 것이죠. 아주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입으로 이제 찬양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 등등을 이제 찬양하는 것이죠. 요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좀 다양하더라고요. 이것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3장 마지막에 이어지는 그냥 또 다른 조서, 또 다른 찬양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것은 그 언제 느부갓네살이 이와 같은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어떤 구조적인 이유에서 일부러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이 왕의 찬양이 들어갔다 설명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장이 나중에 보겠지만 우리가 끝날 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4장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마무리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또 시작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해서 4장 전체의 구조가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언젠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을 이렇게 앞에 실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뭐 3장에서부터 이어지는 그의 조서 찬양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언젠가 했었던 왕의 찬양을 가지고 온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좀 눈에 띄는 점은 바벨론 제국의 왕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찬양이 그러면은 어떤 그의 삶의 배경 속에서 나오게 되는가? 우리가 2장, 3장 계속 보았지만 또 4장과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도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이 이제 4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지금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다 이룬 그 언젠가입니다. 더 이상 대바벨론 제국에 대항하는 민족도 없고 대항하는 나라도 없고, 그래서 왕은 그저 왕궁에서 편히 쉬고 그냥 평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요 4장 4절부터는 그동안에는 어떤 3인칭 시점에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또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왔다면, 요 4절부터는 느부갓네살이 본인의 어떤 1인칭 시점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그냥 쭉 하는 이야기를 다니엘이라든가 누군가가 받아 적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면 왕이 직접 남긴 기록을 참고해서 또 다니엘서의 내용에 들어오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1인칭 자기의 시점에서 지금 이야기를 쭉 서술하는 형태로 이 4장이 이어지는데요. 내가 정말 편안히 또 평강한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갑자기 꿈을 꾸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이런 꿈을 꾸었을 때 갑자기 그에게 또 두려운 마음이 들었고 번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평강이 깨진 것이죠. 그의 평강이 깨지고 두려움과 번민이 생겼는데 이와 같은 일을 이미 앞서 2장에서 그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두 번째 해가 되었을 때 그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때문에 번민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그때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 이야기를 듣고 그는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그가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그는 또 두려워하고 번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 2장 1절에서 그가 첫 번째 꿈을 꾸었을 때 했던 그 경험이 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에 그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을 보시면 자기가 꾼 꿈을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꿈은 꿈인데 그 꿈을 그냥 여느 일반적인 꿈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내가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다. 그래서 번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는 말은 2장 28절과 29절에서 다니엘이 썼던 말이에요.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그 첫 번째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 꿈은 그냥 평범한 꿈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입니다. 당신이 침상에서 잠들기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고민도 하고 또 궁금해하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머릿속으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두 번째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왕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젯밤에도 잠들기 전에 침상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그 결과 그 신이 어떤 신이 내 머릿속에 또 환상을 넣어 주었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두렵고 또 번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명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나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하죠. 왕의 명령을 받고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다 왕 앞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왕이 꿈을 이야기해 줍니다. 2장에서는 꿈도 맞추라 그러고 그리고 해석도 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꿈은 알려줘요. 꿈은 알려주고 대체 이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에게 말해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이번에도 해석을 하지 못하지요. 이 하나님께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여준 해석 환상이었기 때문에 그 환상을 이 일반적인 박수와 술객과 술사들 점쟁이들은 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인데 이와 비슷한 상황이 출애굽기 8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대한 어떤 징계를 하시고 또 10가지 이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재앙을 내리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앞에 재앙들은 요술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따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거니 이거 별거 아닙니다. 왕이시여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했던 요술사들, 그 당시에 술사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가지고 사람과 가축에게 재앙을 내리셨을 때 요술사들이 이번에도 한번 따라해 보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요술사들도 바로한테 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물론 애구방 바로가 그 요술사들의 말을 듣지는 않지만 이처럼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지혜자들, 술사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해석해 보려고 하고 따라 하려고 해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서 마침내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이스라엘의 신, 내가 모르는 그 위대한 신의 권능, 신의 보여준 환상이구나라는 걸 이제 인정하게 되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일이 지금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 또 일어난 것이죠. 분명히 이번에는 왕이 꿈도 다 이야기를 해줬는데 평상시 같으면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그 꿈을 어떻게든 해석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그 해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제 나타나죠. 다니엘이 자기 앞에 들어왔는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왕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으로 벨드사살 이렇게 바꾼 건데, 벨드사살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라는 뜻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내 신의 이름을 따랐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이 벨이라고 하는 말이 바벨론 제국의 신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쩌면 벨드사살은 뭐 벨이시여 그의 생명을 지키소서 이런 식으로 어,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벨이라고 하는 신이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신이었다라는 건 이제 예레미야 50장 2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렇게 예언을 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함락될 때 그들의 신인 벨이 이제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고요. 무로닥이 부스러질 거다라고 하는데, 이 무로닥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마루둑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의 또 다른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루둑으로 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두 이름이 합쳐져서 벨마루둑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신의 이름이 이제 벨이었던 것인데, 이 이름이 이제 다니엘의 새로운 이름에 들어간 것이죠. 당연히 이제 왕이 지어진 이름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지혜를 좀 표현하는 말일 겁니다. 그래서 벨드사살 했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표현에서도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다니엘이라든가 또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세 명의 친구들의 하는 말 또는 행동을 보고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세계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뭐냐면 신들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사람은 여전히 다신론자였습니다. 여러 신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근데 그 여러 신들 중에 여호와라는 신의 영이 그에게 있든지, 아니면 내가 모르는 그 위대한 신들의 영이 지금 저 사람에게 있어서 다니엘은 그래서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물론 그의 신관이라든가 세계관이 성경적인 것 또는 유대주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대바벨론 제국의 왕의 눈에 볼 때 다니엘은 그만큼 특별해 보였습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을 받은 사람이 있었죠. 요셉입니다. 애고방 바로가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을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역시 대제국 애고방 바로가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그 고백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딱 봤을 때, 다니엘을 봤을 때, 다른 술사들, 다른 점쟁이들은 해석하지 못했던 내용이지만 이 사람은 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아마 반가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즉시 다니엘에게도 이제 꿈을 말해 주죠. 박수장 벨드사사라,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벨드사사를 지금 박수장이라고 부르는데, 박수들과 술객들의 이제 대장이라는 말이죠. 2장 48절에서 이 왕은 이미 다니엘을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 장으로 삼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장이라고 지금 부르는 것인데, 너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가 꾼 꿈의 해석을 지금 해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기 꿈 이야기를 시작하죠.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이번에도 역시 꿈을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꿈, 환상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았다 하는 거예요. 땅의 중앙에 아주 높이가 높은 큰 나무를 보는 것, 이것이 그의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그의 첫 번째 꿈은 이것이었죠. 네, 머리는 금으로 되었고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었고, 이렇게 다른 재질로 된 아주 크고 두려운 큰 신상을 보는 것, 이게 첫 번째 꿈이었는데, 두 번째 꿈은 땅의 중앙에
높이 솟은 나무에 관한 꿈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을 이렇게 묘사한 그림이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 잘 그린 것 같아요. 땅의 한 중앙에 거대한 나무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인데 이 나무에 대한 묘사가 이렇습니다.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하죠. 그 나무가 자라서 아주 견고하게 자라는데 얼마나 높이 자라는지 그것이 하늘까지 닿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얼마나 멀리 퍼지는지 저 땅끝에서도 이 땅 중앙에서 자란 나무가 보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대한 나무의 잎사귀는 그냥 무성하기만 한 게 아니라 보기에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많죠. 그러다 보니 만민이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들짐승들이 그 나무의 그늘 아래 앉아서 쉽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은 그 가지에 둥지를 만들어서 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땅 중앙에 있는 그 나무 덕분에 그 땅 위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이 거기로부터 먹을 것을 얻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단한 나무인 것이죠. 이런 엄청난 나무를 그는 두 번째 꿈, 두 번째 환상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 땅 위에 있는 만민, 들짐승, 공중에 나는 새,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그 나무에 깃대어 살아가는, 그 나무가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꿈을 꾸는 것이죠. 그런데 그 꿈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봐도 환상 가운데 또 본즉 이렇게 이어지죠.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 순찰자라는 거는 그렇게 감시하는 사람들, 둘러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거룩한 자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천사와 같은, 하늘에 있는 어떤 신으로부터 특별한 임무를 받아서 이 세상을 둘러보러 내려온 어떤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천사 또는 이런 영적인 존재의 역할을 좀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감찰하신다, 온 세상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이제 인간의 언어로 여호와의 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특별히 그러면 그 눈이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 심부름꾼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환상 중에 한 순찰자로 지금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을 둘러보러 내려온 그 여호와의 눈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이 땅 중앙에 우뚝 솟아있는 이 나무와 그것에 깃들어 사는 모든 생물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앞서 우리가 그 땅 중앙에서 높이 솟은 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고 그 나무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보았는데, 그것을 다 그냥 베라는 겁니다. 그것을 베고 그 무성한 가지, 아름다운 가지를 다 자르고 거기에 달려있던 잎사귀도 다 떨어버리고 거기에 풍성하게 맺혔던 열매도 다 헤쳐버리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 있던 짐승들은 그곳을 떠나게 되겠죠. 그 가지에 둥지를 짓고 살던 새들도 당연히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버려라 라는 명령을 갑자기 내리는 것이죠. 그 거대한 나무를 베고 자르고 떨고 해치고 결국 그 땅 위에 사는 모든 짐승들이 그 나무를 다 떠나도록, 뿔뿔이 흩어지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두라 합니다. 그 나무를 베기는 베는데 완전히 뿌리채 그냥 뽑아내는 것은 아니고 뿌리의 구루터기는 남겨둡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완전히 뭐 죽어버리진 않는 것이죠. 기회만 된다면 다시 그 나무에서 이제 기둥이 올라올 수 있는, 줄기가 새로 생길 수 있는 여지는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나 쉽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쇠와 놋줄로 그 구루터기가 꽁꽁 싸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들풀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나무에 이제 깃든 새들도 많았고 들짐승들도 많고 만민이 그 나무가 없이는 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 나무가 들풀 가운데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구루터기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짐승의 마음을 받게 될 것인데, 7대를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살게 될 것이다 해요. 왜 이런 환상을 주실까? 그리고 왜 이런 명령을 순찰자가 내릴까? 아마 이 환상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입장에선 굉장히 의아했을 텐데,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순찰자들의 말이죠. 나무를 베라, 가지를 다 베어버려라, 잎사귀와 열매를 다 떨어뜨려라, 다만 그루터기만은 남겨두어라.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신다라는 걸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외침 선포까지가 이 느부갓네살이 꾸었던 두 번째 꿈인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꾸다가 깬 것이죠. 그리고 두렵고 번민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는 다니엘에게 이런 요청을 합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벨드사사라, 이제는 나에게 해석을 알려달라. 다른 사람들은 못할지라도 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에게 해석을 알려달라 해요. 아주 확신을 가지고 느부갓네살은 지금 다니엘, 그 벨드사살에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왕의 기대만큼이나 이 다니엘은 왕이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 즉시 이 환상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깨닫게 하고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환상을 듣는 순간 그는 알게 되죠. 그런데 이 다니엘이 그 꿈을 들은 이후에 한동안 이 사람도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합니다. 굉장히 깜짝 놀라서 이제 두려워하는 것이죠. 괴로워하는 겁니다. 아마 왕 입장에서는 그의 표정이나 행동이 보였을 거예요. 괴로워하는 모습, 또 번민하는 모습이 보였겠죠. 내가 이 해석을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인가? 아니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는 모습이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니 왕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벨드사사라,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너가 그렇게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냥 말해라. 아마 느부갓네살은 두 번째 꿈이고 두 번째 환상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것을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떤 해석이 나오든지 간에 그것을 신의 뜻으로 일단은 좀 받아들일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벨드사살이 이렇게 대답하죠.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이시여, 내가 이제 해석을 이야기할 텐데 이 해석이 정말 왕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왕을 미워하고 대적들에게 이루어지는 해석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이 말만 보아도 분명히 이 왕의 꿈의 의미가 그렇게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저희가 좀 이제 알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하기 시작하는데요.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었나이다.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왕이 꾸신 꿈이 이게 맞지요. 그 나무에 대한 꿈을 꾸셨지요. 라고 한번 반복을 하고요. 곧장 아주 단호한 해석을 하는데요.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땅의 중앙에 높이 견고히 섰던 그 나무가 바로 왕 당신입니다 하는 거예요. 왕이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땅 중앙에서 낳은 그 한 나무가 하늘에 닿았죠. 그만큼 당신의 위엄, 당신의 제국이 견고합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땅끝까지, 저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았듯이 이 권세가 이 온 땅에 미칩니다 해요. 실제로 지금 느부갓네살의 통치는 그랬습니다. 그죠? 바벨론 제국이 고대 근동의 모든 지역을 다 다스렸고 저 애굽까지도 그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더 이상 싸울 필요도 없고 그를 대적하는 사람도 없어서 집에서 편히 쉬고 있을 때, 평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때 이런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니 그 나무는 곧 왕이시다라는 설명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내려와서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한 것이죠.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나무가 왕이십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라는 명령이 나온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그루터기만큼은 땅에 남겨두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고, 그것은 하늘 이슬에 젖고 들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라고, 이런 예언이 나왔어요. 이것을 다니엘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해요. 나무는 베어지지만 그루터기는 남기라 하셨죠. 그런데 그 그루터기가 이제 왕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루터기는 들풀 가운데에서 그냥 홀로 살며 짐승과 같이 짐승의 마음을 얻어서 살게 된다 했는데, 그것처럼 왕은 더 이상 사람들과 살지 못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고 마치 집이 없는 사람처럼 하늘 이슬에 젖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7대 동안. 이 7대라는 건 뭐 7년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7은 완전수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 다 될 때까지 이 왕은 그런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당신에게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실 겁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라고 하신 것,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찰자가 이야기한 대로 왕이 깨달은 후에야 다시 당신의 나라가 견고해질 것입니다라고 말하죠. 지금 그 나무가 곧 왕입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 나무가 베어졌을 때 남아있는 그 뿌리의 그루터기 역시 왕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설명을 그대로 해석을 하는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냥 이 해석으로만 끝내질 않습니다. 여기에 어떤 술사로서 또는 지혜자로서의 조언을 덧붙이는데요. 27절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해요. 지금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죄를 사하고 죄악을 사하소서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느부갓네살이 뭔가 잘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바로잡고 돌이켜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는데, 돌이키는 방법으로 그는 공의를 행하라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제라도 공의를 행하시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시오라고 말해요. 이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왕을 주시면서 그 왕을 통해서 만들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공의가 행해지고 가난한 자들이 돌봄을 받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인데, 다니엘이 그것을 지금 조언을 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이와 같은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누리고 계신 왕의 평안함이 더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죠. 4장 4절에서 그는 내가 평강했다라고, 내가 집에서 편히 있었다라고 했거든요. 그 평강이 깨졌던 게 이 꿈 때문이었는데, 다니엘은 만약에 왕이 계속해서 앞으로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일들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 평안함을 계속 이어가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 제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조언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28절을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다니엘의 조언을 잘 따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바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 그가 공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될 것이고 그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게 될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계속해서 평강한 삶을 살았을 테니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고 결국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환상으로 받았던 모든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때는 이 두 번째 꿈을 꾼 지 12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1년이 딱 지난 이후에 어쩌면 이런 꿈, 환상을 받았던 것을 어렴풋이 잊어가고 있을 때쯤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때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건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해요. 아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말이었을 텐데요. 단지 바벨론 왕궁 지붕을 거닙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뾰족한 형태의 지붕이 아니라 지붕을 거닐 수 있도록 평평한 지붕인데 그것을 이렇게 거닐다 보니 쭉 멀리까지 이 바벨론 제국의 수도, 이 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이 바벨론 시티의 전경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왕궁 지붕에서 전망대에서 마치 도시를 내려다보듯이 그 바벨론 도시를 쭉 내려다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자기가 도취가 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나의 능력으로 건설한 것이지. 이곳을 제국의 도성으로 삼은 건 나야. 이것이야말로 나의 위엄을 드러내는 도시가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통치자였고 또 전쟁에도 능한 사람이었지만 건축에도 상당한 일가견이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보는데요. 지난번에 2장에서 보여드렸던 사진 자료인데 EBS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캡처한 내용이었습니다. 바벨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입구, 그 정문, 이슈타르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향해 가는 그 길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한 길이었습니다. 포로들이 이제 이 길로 걸어서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복원해 놓은 게 이제 베를린에 있는 박물관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금으로 된 도색이 된 번쩍번쩍하는 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저 앞에 이 이슈타르 문이 있고 이슈타르 문으로 들어가면 바벨론 제국의 그 수도가 보이는 것이죠. 근데 지난번엔 요 도성들만 보여드렸는데 이 바벨론 도시에 대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화려했을 것으로 추측하는 건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도시에 이 3단 또는 4단으로 된 이 정원을 만들었다라고 이걸 이제 하늘에 있는 정원이라 그래서 공중정원이라고 불렀는데 물론 이거 기록에만 있고 이게 실체가 아직은 밝혀지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상도를 이렇게 그린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바벨론 공중정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바벨론 지금 이 왕궁의 지붕을 거닐면서 바벨론 도시를 쭉 내려다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주 거대한 그 이슈타르 문도 보였을 것이고 또 신전들도 보였을 것이고 이 공중정원도 보였을 것이고 이 기타 등등의 건축물들, 도시의 화려함이 눈에 들어오면서 이것이야말로 나의 위엄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보여주는 정말 멋진 도시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일이 벌어지죠.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30절에서 이 도시를 바라보며 취해 있는 그 말이 입에서 다 끝나기 전에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서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너가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나의 위엄을 드러낸다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너는 내려와야 한다 하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것이죠. 자신이 감탄하는 그 말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갑작스레 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3절에도 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배고프다고 고기 좀 먹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 메추라기를 보내시죠. 그래서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요리를 해서 이제 막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던 사람들이 메추라기 고기를 제대로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비슷한 일이 지금 4장 31절에서 벌어진 겁니다. 왕궁의 그 위대함을 보며 자신의 어떤 위엄을 드러내고 교만함을 드러내는 그 순간, 그 말이 입에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부터 너는 여기까지야 라는 소리가 들린 것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 왕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음성이 들린 건데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는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7대가 될 때까지, 내가 정한 기간이 될 때까지 너는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며 너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는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갑자기 그는 이제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나라를 내가 다스리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이 얼마든지 원하는 사람에게 이것을 넘겨주실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때까지 너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야 라는 걸 하늘에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일이 나에게 응했다라고 하죠. 그리고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잃고 짐승의 마음을 갖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마음으로 살다 보니 실제로 소처럼 풀을 뜯어 먹게 되고 집에서 자지 않고 밖에서 이제 야생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신체도 좀 변하게 되는데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고 손톱은 새처럼, 소나 독수리, 새와 같은 모습이 지금 느부갓네살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결국 그런 모습으로는 사람들과 살 수 없으니 떨어져서 이제 살게 되는데, 과연 이런 상황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연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이 학명으로는 이 사람이 어떤 걸린 정신질환이 이거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라이칸트로피라고 하는 이 정신질환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난광증인데, 난광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이제 이리와 같이 생각하는 거죠. 이게 정신질환입니다. 이걸 이제 동물화 망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를 동물처럼 생각하는 이 망상에 빠지는 것이죠. 이게 정신질환의 일종으로 추정을 하는데, 이 라이칸트로피라는 걸 이제 구글에 검색해 보면 여러 그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 몸의 모양도 이제 짐승처럼 이렇게 변형되는 좀 과장된 그림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실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사람들에게 쫓겨나서 더 이상 일반적인 정상적인 사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한이 찼다는 것이죠. 그 7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기한이 찼고, 그때가 됐을 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하죠. 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으로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엔 땅만 쳐다보고 있었던 이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하늘을 보게 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느낌, 또는 창조자의 권위를 인정한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바로 그때 비로소 다시 그의 총명이 회복이 됩니다. 짐승의 마음이 나가고 다시 사람의 마음이 그에게 생긴 것이죠.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시간을 주신 그 목적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쭉 이런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비로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내가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분이 얼마든지 마음을 먹으면 이 권세를 누군가에게도 나눠줄 수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라는 이 구절로 이렇게 압축이 되어서 이제 설명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시 총명이 회복되고 사람의 마음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되었고요. 그때 비로소 느부갓네살은 내 총명이 나에게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나를 떠났던 나의 신하들, 모사들과 관원들도 다시 나를 찾아와서 다시 내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나무의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는데 이제 그 그루터기에서 다시 나무가 세워지기 시작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이런 일이 언제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있던 서령 문자라고 고대 문자가 있죠. 그 서령 문자로 기록된 문서를 이제 몇 개 안 남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해보면 느부갓네살이 어떤 문제가 생겨서 통치를 하지 못해서 그의 아들이 통치했다라고 하는 일시적인 기간이 있대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이때인 것인지 또는 아니면 또 다른 상황인 것인지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을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느부갓네살은 그럼 대체 그때 어디에서 살았다는 것인가 우리 참 궁금한데 일반적으로는 뭐 정말 어디 멀리 쫓겨났다기보다는 그 더 이상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그 큰 왕궁 안에 있는 정원이라든가 뜰에서 살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추정은 합니다. 그렇지만 뭐 역사적인 사실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딱 규정하기는 아직은 연구가 되지 않은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또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은 이 4장이 특별히 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1인칭으로 기록이 됐다라는 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밝힌 사실들을 이제 가지고 옴으로써 비록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로 아직은 미처 확인하지 못하지만 실제로 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의 고백으로 우리가 좀 알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7절에서 마지막으로 그는 이런 찬양을 하지요.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합니다. 여기서 드디어 다니엘이 말했던 염려했던 느부갓네살의 그 죄가 언급이 되는데 바로 교만이었죠. 그 왕궁 지붕에서도 도시를 바라보며 자신의 교만을 드러냈던 것인데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한순간에 하나님이 낮추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뜻대로 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억지스럽다든지 불의한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언제나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래서 오직 그분만이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데 그 경배를 자신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 그 교만한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얼마든지 낮추신다라고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찬양을 하는 것이죠. 물론 이와 같은 이 고백, 찬양, 그리고 우리가 시작할 때 보았던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이 느부갓네살의 찬양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여러 번 하는 걸 보니 느부갓네살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어떤 뭐 신앙인이 되었다라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뭐 회심이라든가 개종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은 어차피 다신론자였고 그 자신이 섬기던 많은 신들 중에 그냥 또 다른 신 하나를 더 섬기기 시작했을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긴다 하더라도 그분만을 섬기는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냥 벨도 섬기고 마르둑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중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또 섬기는 이런 차원 정도까지가 아마 최선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볼 때 신앙적인 의미에서의 진실한가,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차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4장을 통해서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시작과 끝을 계속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고백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얼마든지 하나님이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임을 이가 깨닫고 고백했다라는 점이 중요한데요. 같은 고백을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한나라는 여인이 했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해요. 물론 한나라는 여인과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사회적인 위치는 완전히 다르죠. 이건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한나는 아들을 낳지 못해서 집에서도 무시당하고 또 다른 여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던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여인이었고, 반면에 느부갓네살은 인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세의 그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로는 비교할 수 없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만난 사람,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 똑같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든 여호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그들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분께 있구나. 그분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구나. 이 세상에서 교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 나의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찬양과 영광을 내가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점에서 4장에서 보게 되는 느부갓네살의 찬양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아람어 본문으로 된 구조를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실 텐데요. 다니엘서 개관을 첫 시간에 할 때 이 2장 4절부터 7장까지는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하는 그 당시에 통용되는 국제 언어로 이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조를 좀 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2장부터 이제 7장까지가 주요 내용들이 이제 이러하다 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4장까지 본 거거든요. 2장, 3장, 4장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아람어 본문의 절반을 본 것이죠. 근데 이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건 이제 3장과 6장의 내용이지만 이 구조를 통해서 드러나는 주제는 4장과 5장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글을 쓰는 어떤 방식에 대한 거였는데요. 2장부터 7장까지 중에서 짝을 이루는 것들이 있는 거죠. 2장과 7장이 비슷한 내용, 3장, 6장이 또 비슷한 내용, 4장, 5장이 비슷한 주제인데 이처럼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모여들면서 딱 만나게 되는 이 지점, 그래서 4장과 5장 이 부분이 이 아람어 본문의 주제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이 이제 아람어로 기록된 것이었죠. 그러니까 단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이렇게 공유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아람어로 기록이 되면서 그 아람어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고자 했던 건 대제국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심판하실 수 있고 또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온 열방 가운데 이제 알리고 싶은 것이죠. 그 중에 하나 오늘 우리가 4장을 본 것입니다. 4장에서 본 대로 4장은 찬양으로 시작하고 찬양으로 끝나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본인이 누군가를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자기의 입으로 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제 말씀으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되는 이제 벨사살에 대한 또 다른 마지막 왕 이제 나보니두스의 아들이었죠. 벨사살이 다스리던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한 내용까지 하면 4장과 5장이 아람어 본문의 이제 핵심 주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도 이 구조도 또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또 4장의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시고 또 읽어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